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열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고 내가 씨름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는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기꾼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로 멀쩡한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면 안 걸려듭니다. 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를 겪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는 거죠. 괜히 가르쳐 드렸나요? 꽤 도움이 되실 텐데요. 내 마음이 실만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자세하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두루두루 살피고자 해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심란한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어느 정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젊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바리새인이요 랍비였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본인이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온갖 아는 척을 다 했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영생과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알아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몰라요.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또한 그에게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철학, 사상 때문에 하늘의 신비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소화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남과 구원, 영생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요, 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요, 껍데기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랍비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인생은 권력을 누리는 거고 세상에 성공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껍데기는 목사인데 인생의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성공을 바라고,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돈을 바라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음에도 이 영생의 비밀을 몰랐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한탄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과 나의 견해와 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려고 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나와 상관 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더욱 지혜롭게 만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왜 우리는이라고 했을까요?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전하는 것은 내가 읽고 들은 것을 남한테 전달할 때 전한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직접 보고,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때 그것을 테스티모니,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직접 체험해서 말해주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증언일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예수님은 증언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보시고 이미 직접 경험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 땅의 생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이치와 우리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시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늘에 올라간 건 맞아요. 죽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승천시켜 주신 것이지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합쳐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통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좁아진 시각을 따라서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유일한 길, 영생의 길, 나를 살리는 길,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날마다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내 믿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여기저기 세상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혹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항상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내가 사는 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니고데모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찾는 게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찾아야 되느냐? 항상 first,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에 예수님 먼저 찾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는요, 모든 문제마다 각자의 전문가들이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돈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그러고 안 되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안 되겠다, 주님 찾아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주님 찾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야, 내가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내가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나를 살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 먼저 찾아야지.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길도 예수님, 영생의 길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 성경은 다 그의 얘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우울증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인생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계속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이제 막 시작됐던 바로 공생애 초반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이렇게 놋뱀을 두릅니다. 그리고 장대를 하늘 높이 탁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런 것처럼 인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놋뱀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자기도 들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들려집니까? 바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이렇게 십자가가 들려 올라간 것처럼, 놋뱀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장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들려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 올라갈 텐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들었고 그것을 본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지는데,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민수기 사건처럼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를 너희들이 누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광야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느덧 이들에게 스멀스멀 불평과 원망이 피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물게 됩니다. 불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뱀에 불이 붙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뱀의 등을 보니까 울긋불긋해가지고 마치 불꽃이 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등에 울긋불긋하게 무늬가 있으면 어떤 뱀이에요? 꽃뱀이에요? 예? 독사예요, 독사. 독이 있는 뱀이. 어디서 나왔는지 광야 사막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여기저기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살다 보면 불평도 좀 할 수 있지, 원망도 할 수 있지. 아니 그거 가지고 불뱀에 다 물려 죽게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불평과 원망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단순한 1차원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불뱀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 믿음 없는 말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져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며 이들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3일 만에 홍해 앞에 막혔는데 너무 범람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로 주림배를 채워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으며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기껏해서 인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과 신앙을 알려주시고자 불뱀을 등장시키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을 막 묻니다.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꼴 좋다, 잘 됐다, 너희가 불평했고 원망했으니 심판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져온 백성인데, 어떻게 살려낸 백성인데 이대로 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장대를 들어 거기에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놋뱀을 걸어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놋뱀을 들어라. 들려 올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너희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뱀에 물려보신 분 한 분도 없죠? 한 분도 없죠? 네, 없을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짧게는 30분 안에, 길게는 7, 8시간 정도 지나서 죽게 되는데, 하나하나 신경이 마비되고 혀가 굳어지고 눈과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게 되고 입에 거품을 불면서 결국엔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금방 죽어요? 좀 이따 죽는 거예요? 좀 이따 죽는 거예요. 금방 죽지 않아요. 칼로 훅 찌르면 즉사하지만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거품을 보고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놋뱀을 들어 바라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놋뱀을 바라보니까 이들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마비됐던 신경이 돌아오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땅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 죽어가네, 큰일 났네, 무서워라, 불뱀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네, 내 인생은 다 망쳤네,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 어디만 바라보면? 위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냥 땅만 바라보면 불뱀이 보이는데 고개를 들고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란 어렵지 않아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시련과 낙심과 절망이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다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더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영생과 구원을 잊어버렸구나. 땅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더니 결국 남는 건 불평과 원망뿐이구나. 근데 사는 길이 있다.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니라.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내 인생이 불뱀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며 장대에 놋뱀이 되어주신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과 15절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이제 알겠니? 응?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총동원해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영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땅만 바라보며 살면은 너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만날 수 없어.
그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너의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민수기에 불뱀과 놋뱀 사건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위를 바라보면 산다.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봐요. 땅만 쳐다보니까 졸리기만 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몰라요.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내 시야가 땅에만 좁아져가지고 하늘의 것이 들리질 않아요.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번에 통장이고 이번에 카드값 어떡하지? 하늘의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걸로 틀어막아 보고 저걸로 틀어막아 보고 이것으로 해보고 이 방법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꼬투리로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나 찾아봐야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제일 먼저 누구 찾으면 좋아요? 하나님 먼저 찾으면 좋잖아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노라. 예수님, 제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제일 먼저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 간단한 신앙 원리를 안 합니다. 안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위를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해요. 3단계예요. 문제를 만나면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간단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뱀을 보냈어? 물질의 시험 같은 불뱀, 인간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불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발밑에 독사들이 우글우글.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나를 물어서 나를 죽입니다. 내 인생이 자꾸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비되고 저것도 마비돼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있는 놋뱀, 놋뱀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재수없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신앙생활 괜히 했네.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냥 원망과 불만에 가득해가지고 좁아진 시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 앞에 득실되는 인생의 불뱀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인생의 어려움의 불뱀, 나를 실망하게 하는 불뱀, 나의 열정과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실망스러운 상황들과 같은 불뱀, 그것만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뱀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고 힘을 얻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자기의 재물을 근심하며 뒤를 돌아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겉으로는 성경 가리키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 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재산 불리는 게 목적이고, 너는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누리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한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면서 니고데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땅만 바라보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땅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불뱀들에게 물려 죽고 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님, 내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예수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막 하니까 128명, 130명씩 막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갑자기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그래?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래?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그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 빠져서 그들에게 여러분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들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로 그들의 머리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는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 먼저 찾고 예수의 이름만 먼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고 영생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